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마지막 절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 완전한 정리를 할 때 잘 들어서 개념을 또 잊어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던져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제가 좀 왜 어떻게 일찍 시작하냐, 주일 연보할, 여러분이 연보할 시간도 있고 또 그 시간도 있지 않지만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찍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9시까지 나올 것 같은데 잘 들어서 하시되, 저번주에 우리가 역대하를 놓고 여러분에게 뭐라 했으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 안에 있더라? 주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성전을 짓냐? 하나님을 분양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섬기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봐도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 셋이 있었는데 험담할 때 그는 하루도 사람을 무수하거나 그가 나라의 총리가 돼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침 저녁 저녁 3번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풀려나고 그렇게 모함했던 자는 죽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세상 것이 있다고 굴복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자고 우리가 으쌰으쌰 세상 사람 데모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바닥이니까 따라가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그 수많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의 왕 위에가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자기 부모예요. 태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대왕 대비마마라 이 말이죠.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들을 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타협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했습니다. 야사 왕이.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때 그 지역에서 유명했단 말이죠. 그 아들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 나라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응?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래도 한 동족가 아닙니까? 그 후에 아방에 와서 근친 결혼을 합니다. 정약 결혼을 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 이거죠. 정약 결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세상 나이로 보면 이제 얼마 있으면 목회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교회를 어디로 다닌다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교회를 보러 다닌다고 미친놈이라고 만나면. 그런데 제가 수많은 이렇게 주의 종님들을 보면, 선배들을 보면 그렇게 고생해서 목회해놓고 다 까먹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럼 결국은 성경을 알았다 하면 그 양반들이, 그 선배들이 그렇게 타락된 생활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목회를 고생해서 해놓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의 스승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를 듣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사실은 우리 고모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훈련시킨 분은 그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의 깊이를 볼 수 있게, 말씀을 깊이를 보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혜원 목사님이란 말이죠. 깊이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성경을 항상 읽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지금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런 것은, 한때는 저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어머니시듯 어머니 생각도 가졌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깨닫고, 눈이 시각장애 2급이라고 하면 일반 장애 2급보다 더 심합니다.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님은 이빨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언제 봤을 때. 그런데 눈은 마장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은 길치예요. 근데 목사님은 길을 잘 하시는데 눈이 안 보여.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두 분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등대 역할하면서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 어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에 있을 때, 전주역이나 터미널에 가면 항상 눈을 안 보이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보고서 명함에다가 은퇴 목사 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가까운 데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세상을, 그래서 신학을 해서, 제가 지금 하는 김물순 목사라는 분이 그 신학교를 나왔죠. 전북대 나왔다가 그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죠. 이런 것처럼 아이족을 위해서 그런 게 이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푸른 전도단, 민주의 전도단 책도 제가 지금 한 대여섯 갖고 있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목회를 하는 것이 아주 평균으로 가서, 그래 내가 앞에서 강대상에 설교는 내려놨지만, 영혼 신방은 내려놨지만 영혼 구령한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우려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착각인지 몰라요. 이분이 목회를 오래 했지만, 정영 목사님 말하는 거죠. 이분 선배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 몰랐을까요? 온 거 쓰는 것을 잘못하다고 아닙니다. 근데 온 거 쓰는 것을 경험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 이렇게 아름답게 글로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제자들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제발 온 거 써가지고 아름답게 좀 오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지 마. 그때마다 영혼이 왔을 때 쓸 때 쓸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는 그 원고를 읽어야 되니까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원고만 읽어야 돼.
그래서 항상 상황을 보고 했듯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제가 했을 때 여러분과 이제 오늘은 정리하니까 어디까지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무담은 이제 말고요. 무담은 이제 자꾸 힘들면 내일 새벽에 이제 어르신 방법을 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개념. 사경을 했으니까 하늘의 개념. 그러면 저번에 봤던 것을 한번 다시 보면 역대하를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가 어디가 있을까? 저번에 봤던 거기를 볼까? 아니면 다른 데를 볼까? 내가 역대 열왕기 상을 볼까요? 열왕기 상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건축하려고 할 때 어디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 역대상 5장에 열왕기상 5장에 그 말이 나오죠. 자, 열왕기상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을 보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전을 걸쳐간 말을 5절부터 나오는데 그가 5절부터 나오면서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대부를 건축하는 장면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기도하고 기도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성전궁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저번처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열왕기 하를 봐야죠. 열왕기 하를 보면 역대 하를 보면 거기 나오죠. 자, 성전 건축할 때 다 준비를 하고 역대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성전 건축을 쭉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쭉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 6장 2장 6절에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글쎄.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등이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양할 따름이라 그랬어요. 내 신은 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다가 가두는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 하늘 안에 우리가 생각대로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밖에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할 때 이 만유는 뭐라고 하냐? 이 만유를 바로 히브리서 1장에 보자는 말이죠. 오늘은 전체에 볼게요. 자,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냥 야고보서 앞에 있죠. 야고보서 앞에 1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라고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1절로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뭐 특별하게 나는 유대인이니까 들어가고 나는 부자니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은 들어갈 때 차별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여기 들어간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죠? 여기는 만유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 뭘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히브리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바로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산 자로 여기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 자로 여기가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 앞에 믿음이라는 게 붙어야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랬어요. 그 말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하고 있죠. 아들들이 됐다고. 근데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했을 때 바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다. 근데 이게 우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인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 자?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럼 무슨 일을 했냐 이거죠. 바로 선한 일이죠. 그럼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만유 안에 하늘 계실 때 이 만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일한 자예요. 그 안에 벗어난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다 그 안에 있느냐?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무르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 말이죠. 구원을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요것이 뭘까? 요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을 때 이거 하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을 때 영접기도 이것을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구원받았다니까 더 이상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있어. 리얼한 자기 죄를 감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술해야 돼.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죄를 깨닫고
토설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그 토설할 수 있는 길가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말. 이 얻었을 때 이 하나 플러스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죠. 이것을 안 해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죄사함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영적 기도를 해서는 구원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그 죄를 누구에게 갚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를 누가 사용해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기까지 맞았다 이 말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는 성령이 없어요. 그럼 성령은 그렇게 못 보여준 사람은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 성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뭐냐? 내 죄를 토설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말하고 있다. 네, 경건한 자손들이 어찌할꼬 형제들아,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하라. 내가 예수 믿고 영접기도 구원을 받았지만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접기도 했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영접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에게 쏘은 겁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에 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누구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히브리 방언으로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사예요. 율법사도 되고 교법사라고 해요. 교법사. 자기 스승이 교법사잖아요. 가말리아가 선생이라 말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수제자예요. 성경을 몰라요? 아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구원하여 그렇습니다. 성경 보여줄게요. 일단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보내요. 뭐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 무리 속에서 거룩함을 입어버렸어요. 분명히 단계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야 돼. 자, 사도행전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거저보지만 하는 거예요. 응? 그냥 대충 보고 왜 손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지? 그지? 성경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뭐요? 구원하여 그러잖아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스라엘인데 구원하여 그렇게 하죠.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너를 믿어 거룩하게 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외에 깨버려. 죄사함이죠? 분명히 죄사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게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게 해야 성령을 선물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거잖아. 성령 받는 거면 내가 죄를 퇴살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한다. 그 피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성령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 받아 그 거룩한 물 위에서 기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들다 놓고 나 전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열매가 없잖아. 죄사함 받은 열매가 없잖아. 들다 놓고 인도를 했는데 영혼의 기업이 없잖아.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이루었을 때,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육체의 욕구를 죽이고 세상의 눈을 볼 수 있는 걸 죽여서 그걸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 않고 나 구원받아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보고 여러분이 끝낼게요.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자, 어디로부터 보냐면 42절을 볼까요? 15장. 거기 이렇게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 부활을 하고 싶으면 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뭘 심어야 될까? 뭘 심어야 주님 오시기 전에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문 알리지 말까? 전도예요. 물질도 있을 때 심고 올바르게. 네? 또 시간 있으면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전도도 하고 영혼 구령도 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해. 그냥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뛰고 놀고 어머니도 하고 살다가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쉬어. 그런데 그에게 심은 것이 없어. 그러면 심은 것이 없는데 싹이 나고 열매가 날까요? 내가 밭은 갖고 있어요. 논은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씨를 심지 않았는데 내가 벼를 거둘 수 있고 밭에 채소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뿌려야 거둘 수 있듯이 뿌리고 물 주고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저거 심은 적이 없잖아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고통은 참으려고 육신의 병은 썩을 육신을 갖고 창조지 그건 나으려고 배제를 했지만 그걸로 영의 것을 안 심었다는 거죠. 심은 적이 없어. 그러면 그가 육신을 벗었을 때 낙원이라는 걸 들어갈 수 있냐? 못 간다는 거죠. 설령 간다고 해도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다. 왜? 선한 일을 안 했으니까.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해야 지키는데 그 일을 안 했으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가는데, 응?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서 일할 때, 낙원에 가서 쉴 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선한 일을 때문에 고통도 받고 조롱도 받고 수많은 핍박도 받고 그러죠. 어떤 것은 형제를 통해서, 어떤 것은 친척을 통해서,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직장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많은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목사직에서도
초청 많이 받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안 해요, 목사라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에서 설교만 시키면 그냥 간단하게, 그게 결국은 뭐냐면 밥 먹고 놀러 온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 다녀보다 보니까, 몇 년 다녀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시간 없어요. 그저 그냥 먹고 예배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생각을 해. 제가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드리고 밥 먹고 있다가 얘기하다가 끝나고 가. 그게 다요. 그 시간 때문에 2시간, 3시간 몰라서 지방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일 월요일 날도 지방에 가야 되는데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파주까지 가야 되니까. 동수천까지 가야 되니까 2시간을 걸어가야 돼. 차를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게 뭐 큰 도로로 딱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시간 가서 앉아서 뭔가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싹 가서 만나고 인사하고 밥 한 번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거예요. 허탈한 거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시키면 막 한 40분 하는가 봐요. 30, 40분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들이 좀 깨지거나, 그 교회 성도들이 깨지면, 그게 목사님들이 두려운가 봐. 난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만 끝나면, 제가 설교한다는 사모님이, 사모님들이 모여서 별거 다 물어보나 봐. 대답하고, 네. 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니까, 오늘은 내가 지방에 와서 참 얻어갖고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얻어갖고 밥 먹고 가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라는 놈들의 대가리를 깼잖아. 권사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깼잖아. 나는 그게 들리던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야, 그냥 모여서 그냥 회의 조금 하고 그냥 문의 있으면 끝나고, 없어서 그냥 딱 예배 시작해서요.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식사까지 딱 하실 때 12시까지. 좀 회의까지 끝나면 딱 12시 반이면 1시간 반이면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헤어집니다. 거둔 것이 없어. 그러듯이 영역기도 하고 죄사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회개에서 소설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죄가 숨겼으니까 누구의 앞잡이겠냐고, 교회 안에서. 마귀새끼 앞잡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토설을 해놔야 돼. 그리고 이들이 갔을 때, 너를 하나님께서 천국인을 쳐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후설해서, 그런데 주님이 올 때까지 어디서 쉰다? 낙원에서 쉰다. 이 낙원이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낙원이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2번 나오는데, 낙원 비슷한 얘기를 또 어디가 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요. 여러분이 순교의 천국에 닿으면 이 사람들이 왜 사도행전에 있는 17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하면서 시원을 하라고요? 무슨 소리냐? 천지주제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11장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알기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사람을 정하사 세상을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한 사람으로 받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정한 사람을 전도하다가 목숨이 잃었다는 거죠. 순교했다는 거죠. 그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기다리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다면 내가 이 낙원에 가서 쉬는 것은 뭐야? 육신을 가지고, 썩을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전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서 쉬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를 기다려? 내가 일했던 것을 인정하시고 나를 키워내달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 낙원이 어디가 있다고 텄다 쳐다보고 쑥 하면 아니까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엄청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항상 얘기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두 번,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나머지 거 잘 들어서 정리해가지고 보면 아 지금 어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만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뤄도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지. 그 낙원은 만물 안에 있다겠죠. 만물 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이 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볼 때는 다른 이들하고 같이 너희가 그렇죠. 오늘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안에서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부모를 잃으면 오래를 잃고 누나를 잃고 형제를 잃고 어머니를 잃으면 나이가 나죠. 제가 염 전도사를 하면서 그걸 많이 봤는데 오빠 왜 죽었어? 나 올 때까지 기다리지. 조금만 기다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들이 그래서 부자를 보면 부자가 세상에 있을 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어놨어요. 근데 그가 죽어서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답게 장례를 치렀겠죠. 근데 낙원에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서 뛰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신앙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육신의 물질적 고난이라든지 어떤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그걸 이기고 영적으로 크게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일해내는 거죠. 그들은 시원함을 받지만 그러지 않고 세상 것을 착하게 누리다가 죽은 사람 너희는 세상에 있을 때 너희 마음대로 놀았잖냐. 그래서 전도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노는 옷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죠. 전도서 3장인가요? 자기는 본분을 다했을 뿐이야.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단 말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니까 아가서 앞에 3장 보면 어디 나오냐 22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 본보기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뛰는 것도 사람의 본분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신사를 복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 본복대로 놀았는데 네가 육사를 육신에 각각 내려올 때 너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없으면 끝난 거예요. 없으면 이 음부에서 여기서 뜨겁게 고소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실거였냐 이런 얘기도 김재성 목사도 이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물속에다가 가마솥에다가 미꾸라지를 넣고 두부를 놔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전라도 사람이 이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거 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물을 일찍으니까
문이 막 뜨거기 시작하면 이 미꾸라지가 먼저 들어가요. 두부도 들어가요. 두부도 들어가는 높아요?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써서 공간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이제 괜히 군침들이네. 예. 옛날에 그거 먹었던 생각이 나서. 그것처럼 사람의 육신이 벗어내다 보니까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능력이 있어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리 보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뭐야? 천사라고 그래. 천사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와? 그것도 피조물에 지원받은 자야. 그래서 더러운 영. 왜? 하나님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그는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더럽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더럽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더럽다고 하냐? 자, 베드로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보면 그 더러운 얘기가 아마 딱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어디부터 보냐 하면 19절부터 볼까요? 다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보니까 시간이 거니까 19절 보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회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거룩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의무가.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도 내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택했으니까 그게는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도락에 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예수를 택했으니까 그가 주신 명령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지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되 내가 분부한 너희 각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에르사람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침례 주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침례를 받았지. 성령 받았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라면 성령 침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복음 전합니까? 시간만 있으면 복음 전합니까? 시간만 있으면 세상이 이겼지. 시간만 있으면 다른 얘기지. 그래 너를 쳐버렸단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한 것처럼 당신들은 당신의 믿는 구주를 내가 택해서 그 안에 살 때 그가 주신 명령을 저버린 자예요. 이 사람이 천국가 못 가지. 그래서 수없이 내가 전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를 해요? 세상 것을 막 정신없이 가서 시간 지기 서는데 복음은 표현 안 해요. 왜? 허락해야 억지로 저 새끼도 지랄한다. 저 새끼도 발광될 거구만. 그래서 자기 육신 다 벗었을 때 그때 그게 발광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자요. 단 것은 나를 죽이는 거요. 나에게 쓴 것은 약이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다 깨달아볼 때 필요 없어. 육신 딱 벗었을 때 그때 그 말 들을 걸 내가 왜 그거 가지고 발광한다고 했을까? 그걸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고 아무리 울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게 누구에게 가려서? 마귀에게 가려서 원수에게 가려서 그것이 안 들리는 거요. 안 들리는 거요. 이번에 주일 설교 본문이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 삶. 근데 설교 한 주 시간에 그거 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성경 다 막 잘 주세요. 막 주의 자유로. 근데 그거 찾아주면, 여러분이 성경 찾아주면 적고는 하겠죠. 근데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만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지. 안 됐잖아. 내 것이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자존심 있잖아.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개념을 할 때 하나님보다 크다는 말을 확실하게 주기라. 하나님은 만물 안에도 충만하시고 만유 안에도 충만하시고 흑암에도 충만하시고 안기시고 지옥도 지으시고 천국도 만드시고 음부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분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 근데 그는 뭘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신 게 빛이 있었고 인물과 아래로 나누라하게 나눴고, 알겠습니까? 물이 망고들을 모이라 해서 모여서 묻이 드러나니까 바다라 땅이라 지어가시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뭐요? 빛이 있는 곳에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1월 성신을 만들었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뭐요? 하늘에 궁창에 새들이 있어 나르게 하시고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 여섯째 날에 뭐라 했습니까? 땅에 기는 모든 작물을, 과실과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아니 되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은 구하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줬거든. 썩을 육신이 쓸 수 있고 입고 자고 쓸 수 있는 건 다 주셨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기업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왜 구하지도 않았을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육신의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들처럼 살아.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정직했거든. 제가 이병철 사장이나 정준영 사장이나 여기에 대우그룹의 그 사장님들의 SNS를 읽어보면, 제가 사진하고 읽어봤는데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얼렁뚱땅 안 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들이 처음부터 사업가이니까 아니요. 남의 집에서 일할 때 정직했습니다. 주인이 보고 맡길 정도로. 왜요? 다른 사람이 이 직장에서 이게 일할 때 쌀이 비었는데 돈이 비었는데 그들이 할 때는 딱딱 맞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진실함이 기업의 진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 하잖아. 11조도 도둑질하고 11조도 세금 떼고 낸 돈으로 내고 11조도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 받은 것도 11조 않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받았어도 내가 이 일을 써야 된다고 11조 도둑질하고, 생명의 속전도 도둑질하고, 시간 나면 전도할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놀아볼까 하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 주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러면 자, 사울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 사울 왕입니다. 예. 사울 왕 K를 쓸게요. 왕을 두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그런데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어깁니다. 어기고 사람의 눈에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끝났어요. 그랬을 때 사울 선지자가 다시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내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버렸어. 그러면 첫째 옮길까 안 옮길까? 첫째 옮길까 안 옮길까? 그냥 옮겼어. 나 방언해. 끝났어. 하나님이 일하면 싫어하잖아. 누구 거야 지금? 방언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싫어하잖아. 누구 거냐니까? 아, 목사님 방언하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방언했어. 그 속에 뭐가 가득했어? 사단이 가득했어.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 봐. 요거 하나가 비교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보라니까? 아,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래서 못 간다고 그랬구나. 이래서 예수 믿고도 내가 왜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볼 때 한 문화 가진 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없는 것을 잃게 하고 없는 것을 잃게 하여 취하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수고에 쌓아다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러면 그가 한 문화 한 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는데 그걸 주었으면 나는 뭐예요? 그 필요가 없으니까 죄인이요. 죄인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지옥 가냐고요. 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있어요. 한 문화를 받냐고 해요. 당신의 것을 내가 당신이 오만해. 어찌 보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내가 내 말로 너를 받아놓으니 오만 것이 내가 없는 것을 있게 한 줄 알았다면 이걸 은행에 맡겨서 본능과 배려를 시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혼은 구형 못 시켰어도 변화는 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냥 에스겔에 있어요. 네가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알고도 죽으면 그는 죄로 인하여 죽거냐. 너는 네 생명을 건드렸어요.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 육신 살 때가 있어. 너는 지옥 가야 돼. 알겠습니까? 전도하기 싫은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영혼 부려하기 싫으니까 전도지 뿌려놓고 영혼 가서 가르치는 거 싫어서 대중들이 와서 전도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몇십 년 동안 오죠? 그렇게 해놓고 끝났어. 영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시 회개를 시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끝나가서 이로에 당하는 결국은 둘 다 구덩이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적 기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서 구원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를 죄사함받게 하는 회개를 시키지 못한다면 저것이 독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똑바로 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 보증인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신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그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절에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의 죄로 정하사 그 뜻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순종한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면 율법의 나를 정죄하는 거죠. 저 가야죠. 한 목사님 또 그 말이 어떻게 되냐고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면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영의 길을 쫓는다고 하면 선한 일인데 영의 길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다. 악한 일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나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법 받았으니 이루어주지 아니요. 그래서 영의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은 육신을 가지고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심냐 이 말이에요. 안 심고 육신을 위해서 심는다. 그런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심는다. 천국은 힘들다.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여러분이 듣고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나중에 그렇게 맞아. 그때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냥 세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들었는데 이거 모시고 내가 못 가는구나. 그래도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렸는데 영혼 구려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에 뚜루에 나와. 그 얘기를 안 했잖아. 성령과 함께 안 했잖아. 그거 안 했다고. 그게 바로 명령이야. 그러면서 무리가 사건을 얘기하면 민수기 20장에 있을 때 너는 가서 지팡이를 쥐고 멸하겠는데 돌로 쳤는데 지팡이를 쳤는데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영광 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론이 죽었어. 정확하게 얘기해. 민수기 20장에. 또 그가 호르단에 죽을 때 무리바에서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전도하는 말씀 믿지 않았잖아요. 지금 끝났어요. 그가 보이기를 필요. 그 언약의 약속이 뭐냐니까 전도예요. 피해 언약의 약속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구해오고 그 영혼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거 안 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은 없어. 그게 바로 영을 쫓는 일이에요. 육을 쫓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참 이렇게 하는데 영을 위해서 안 한다. 그 사람은 소망없어. 이 땅에서 100세를 살았다 해도 없어. 이 땅에서 더 살아서 120세를 살았다 해도 없어. 육신의 만수를 살았지만 없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120년이라는 그 명으로 220년을 좀 더 살았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필요 없어. 고난의 생활만 살았지. 그러나 짧게 살았을지라도 그 명령을 지킨 자는 낙원에서 가서 세마포를 준비됐고 면류관이 준비돼서 주를 영접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 세운 피의 언약이 뭔가를 잘 봐. 그걸 모르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주님 재림 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천국 간 것처럼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내가 죄를 범했으나 내 죄를 사하시고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왕이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지 그 종이 사할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찬가지잖아. 내 주제를 몰라.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을 귀가 귀찮아 죽겠거든. 수수에 막 받거든. 그러니까 싫어서 세상으로 살다가 죽었어. 천국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11조 설교를 수없이 주고 수없이 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제 동생이 저처럼 천식교에서 이번에는 너가 잘 고친다네요.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그것도 물어보니까 페레미 거기 일주일에서 보는 거가 이번에 있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딱 고치지 말 때까지. 그게 세금 요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딱 놓고 만약에 영상을 하나 내가 봐, 그 보는 누워있다. 우리 교회 암흑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새벽에 제대로 나와서 새벽 안 인도해요. 피곤해서요. 뭐해서요? 수없이 그럽니다. 예배 안 해요? 똑바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애들이 힘들어서 쉬고 싶다. 못 누워요. 나는. 누울 수가 없다고요. 왜? 내가 힘들어 죽는 아이 있어도 나는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준비도 하고 하는 겁니다. 누가 딱 먹기로 그래요. 내가 며칠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하겠지. 아니요. 이틀 오면 잘합니다. 그냥 확실해요. 이틀 오면 잘한다니까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요. 우리 딸 자식한테 시켜도 안 돼요.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를 배워?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그렇게 여과를 시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처럼 아직도 내가 못 깨달아. 아까 베드로전서 그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더러운 데서 피한 후에 다시 돌아가고 지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을 모르고 있다. 얼마나 아두는 자를 잘 알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안에 이 만수할 때 이 회개라는 개념 확실하게 이 구속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아까 읽었죠? 구원하여 그러잖아요. 아니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백성중에 엄한 바 중에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신의 여왕이 난 여자가 난 중에 최고 큰 자지만 천국엔 지극히 잘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요? 예수의 피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 그 피로 믿음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받았는데 네 백성과 이방인에게서 어떻게 해서? 죄에서 어두운 데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면서 이기잖아요. 그 무리 중에 죄사함 받고 그 거룩한 무리 중에 네 기업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 무리 중에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네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30년, 20년, 5년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 받았는데 한 영혼도 없어. 그럼 내게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 없는데 어떻게 때문에 가가? 못 들어가지. 생명관이 없지. 계열을 받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안 했다고 해요. 창세기 3장 24절 25절을.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말라 선악을 먹으니까 부끄러워. 주의 음성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게 마귀 지배자는 거예요. 전도 두렵습니까? 사람이 나를 욕할까 봐 두렵습니까? 이미 당신은 마귀 새끼에 잡혀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려면 내가 뭔 말할까? 아직도 당신은 성령이 쓰신 자가 아니야. 방언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기도해. 성령이 날 쓰시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 기도는 하기 싫지. 두려울진정. 그러니까 원수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방언은 말하지만 복음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지. 네 입을 통해 쓴다 이 말이지. 왜 근데 그것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낙원이 그래서 이렇게 심지 못하니까 죽으면 이 하늘에 힘을 때 이 만유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까지만 볼게요. 길게 볼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소설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영접하여 너희에게 오게 한다 했어요. 또 하나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뭐요? 자신을 바라는 자. 아니 천국에 있는데 뭘 바라는 자 다른 데로 와.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는 자들을 찾아온다. 아니 우리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갔는데 왜 같이 천국 계시는데 왜 자신을 바라는 자를 못 찾으러 와? 필요 없지. 여기서부터 상심이 걸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이 여기에 맞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 데려가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어디가 있어서? 낙원에 있었다는 거지. 낙원.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있던 낙원. 알겠습니까? 여기서 뭘 먹고 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2장 7절. 무엇을 이기는 자. 뭘로? 주님과 함께 육신의 걸 이기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자들이 여기 간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이게 이제 못되잖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세상 일에 전도하면 픽, 11조하면 픽, 주여 이름으로 하면 픽, 감사하면 픽, 절경하면 행. 아까워서 못했잖아. 원수에서 가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야. 영혼 사랑을 해 시키고 새끼. 이랬는데 뭘 가? 못 가지. 그럼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하나 못 내려놔. 그러니까 부자가 영생을 얻고 싶어 할 때 뭐요? 그걸 다 팔아 가라앉아 주라니까 그 집안에 가니까 뒤통수에 대고 말하잖아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어렵다고. 세상에 미련 버린 자는 천국 못 가면 되겠습니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썩을 것을 미련에 있는 자.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놈이 하나도 없어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고 난 다음부터 성경에 읽어보다 보니까 이 땅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빨리 내려가는 게 축복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회하다가 쉰 놀고 놀면서 이것저것 들어다니면서 죄만 지어봐. 순간에 그동안 일했던 것이 훨씬해. 데려가기 쉽지 땅이지. 그것처럼 신앙. 그건 낙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왜 낙원을 자꾸 여러분들이 싫어하느냐. 이 낙원은 저번에 개념을 얘기했죠. 낙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활하는 자가 신앙생활이죠. 한 자가 가서 쉬는 곳이요. 알겠어요? 이곳이 쉬는 곳이다 낙원이. 그러면 무적행은 어떤 곳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들은 여기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죠. 형벌. 그러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이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무엇이 어떻게 해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쇠서 들어가 무주경 열쇠를 가졌더라. 예쁨을 잡으니 곧 야마귀요 사단이요 용인 그를 가두어서 미혹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천년의 차이까지.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7절 보면 때가 참해 잠시 동안 열하다 미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진과 마귀의 진이 불이 던져 물러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지. 이런 과정이 나와요. 내가 거기 들어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아니고 보좌에 있다 하면, 보좌에 함께 올라가서 첫째 번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서 그 광경을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거지. 영화 보듯이 천사들이 명령만 내리면 유황 불어서 던지고 불어서 던지고 하면서 그것을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거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저기 노마의 네오처럼 사자에게 죽이듯이 그 여왕 무엇이 그들을 삼키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분을 심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저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죽어가면서 말하고,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원수의 속아서 그래.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영적 신앙생활을 싫어하자. 거기에 속했네요. 나 성령 받았지만, 그럼 왜 성령 받고 방황하는 사람 귀신 좀 나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성령 받고 방황하는 사람 왜 귀신 좀 나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잘하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영적 신앙생활을 모르면 내 신앙은 끝난 거예요. 없는 소리 하지 마. 육신이 힘들지, 아파 죽겠지. 근데 당신 영혼이 그것도 힘들어. 영혼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영혼의 일을 안 하면 그 육신은 잠시요. 그거 벗고 난 다음에 내 눈에 그것이 보였을 때, 복갔을 때 그 얼마나 한탄스러울까? 얼마나 참으로 어렵게 힘들까?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알려지냐고요? 안 되면 너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면 왜? 그럼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지금도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싸우잖아요. 누구하고 일본하고. 그런데 조선시대 때 안영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대부가 아니요. 그냥 일을 어부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일본에 가서 대화도 이것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땅이라고 봐도 문서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죽였어. 왜 그럴까? 내가 사대부인데 나도 못한 걸 어디 저는 천것이했어 이거요. 이게 세상이야. 당신들은 어떻게 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뭔데 왜 그거 해야 돼? 근데 그것이 너 죽이는 거야. 너는 못하면서 남이 하면 막으려고 하잖아. 왜 그럴까? 모르고 자기만 살아서, 악하고 더러운 것만 살아서 그러려고 한다 이 말이지.
죽어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무디라는 사람이 왜 그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사람이 무디라는 사람은 원래 말 더듬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려면 참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장님한테 사장하고 목사님한테 사장해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자리를 주었어요. 교사를. 근데 학생은 한 명도 안 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삼촌 보고 삼촌 집에서 구두권 장사를 해. 구두권 장사를 해. 구두가 있으니까. 돈을 달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대를 사고 한 거예요. 애들 좋아하는 사탕 같은 거 사고 한 거예요. 그 애들이 놀이터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말 다 들으면 이거 줄게.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수많은 공과에서 가르치는 교회 애들이 하나도 없어. 오늘 가니까 얘들이 하나도 교회를 안 나와. 찾아보니까 무디가 놀이터에서 애들을 가르치더라요. 그래 무디를 교회를 데리고 오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로 오더라 이거지.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말도 듣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더딜 것 같죠. 말 더듬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말 더듬했다. 그 말을 사탕 하나 되면 애들이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그 입을 쓰기 시작하고 그 입을 열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쓰셨단 말이에요. 목사가 아닌. 알겠습니까? 유명한 무디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나 말 더듬는 게 평생 병신이야. 남 앞에 서서 말을 하면 시간이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가 유명한 부흥 강사로 하나님 쓰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까?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무디가 되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이 컸어요. 나는 뭐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요? 나는 뭐 때문에 영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걸림돌이 돼요? 그러려고 나 학원 갈 수 있다고요? 저국 간다고요? 주님 공중 제리면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노망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노망과 같지 않아요. 내가 진짜 주님 만났을 때 받을 것이냐 이거요. 기업을 요구할 것이냐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하여 내 믿음을 지킨다. 선한 싸움 하지도 않고 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 체면만 육신의 정욕만 지켰는데 전국가요? 천만의 말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에 오실 때 나를 위하여 예배에다가 주실 것이라고 써요. 뭐더라고 그러니까 나 가면 받을 건데 여러분 선거하면 가면 받을 건데 왜 그분이 오신다고 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진실하게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 하고요. 영적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얼버무리고 신앙생활을 헐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변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어머니짓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거 들어보면 왜 어제 그제 이기서 그런 소리 했구나. 깨어있는 사람 안 들어. 깨어있는 사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전도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거 열어지겠습니까? 영혼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것이 열어지겠냐 말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했군요. 내가 썩었군요. 처음 사람을 목격해서 저 앞에 창으로 만들어지게 하고 예수의 한번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수!
주셔서 언제나 은혜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언제나 은혜와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느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은혜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은혜와 역사하시고 역사하오니 오늘도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호흡과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영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쓰임받는 모든 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하게 은혜와 주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복음을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은혜와 주시는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고 역사하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와 하심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지혜의 말씀 앞에 은혜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탄탄하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은혜와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와 가능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의 아버지와 믿음 앞에 은혜와 할 수 있는 신령이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원시와 같은 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온전히 충만함으로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은혜와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은혜와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보호와 주의 지혜의 말씀을 믿음과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수 있는 경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신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할 수 있는 아버지여 신앙과 믿음을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아버지의 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선을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여 더러운 것을 지고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시고 몸을 지는 것처럼 아버지시를 주시고 아버지시고 몸을 지는 우리의 역시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역시를 이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전하라고 아버지의 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일이 아니라는 사랑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 따라와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전에 아버지의 끝나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소리가 나오고 아버지 하울을 나와도 아버지 하나님의 처럼 주셔서 아버지 들고 아버지와 말씀을 하여 주셔서 그를 이기는 자들에게 아버지 얻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저 앞에 신실하게 아버지 오늘 주시는 아버지의 신령을 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요 귀하게 하시고 승을 아버지를 나주시는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들어주셔서 주의 몸과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옵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였으니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를 주소서. 아버지를 그대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고 간단합니다. 힘이 없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께서 쓰시게 남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여 주님이 쓰시게 남은 이루어지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쏟아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역사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경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사랑이 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령이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제호와 지혜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는 믿음의 아버지시오. 충만하게 넘어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를 시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께서 환경이 아버지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환경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죽음의 주리라 할 수 있는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진리의 말씀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버지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를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너희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를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너희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여 역군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를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시네 온전히 너희를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에 귀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요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충만케 너희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를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애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심령이요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이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 기도할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증오하게 들어주셔서 온전히 너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를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의 아버지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얻는 이와 같이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아버지여 들어서 인주간 한 주간 동안 쓰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 1일부터 6일까지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려고 이 부족한 종에 주셨사오니 그때까지 아버지 충전하여 또 충만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충만케 할 때 참으로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이번에도 아버지여 참으로 성도의 부활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나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재림하여도 부러울 따름이 오니 아버지 만들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참으로 주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부족하나마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저는 이 부족한 종도 다 아버지 앞에서 만들어져서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게 하셔서 듣는 모든 영혼들 또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종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 시간도 바쁠 건데 아버지 항상 기도하여 주셔서 시대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아버지와 기도하여 주심을 항상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아버지 거처에도 그들의 목회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